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매번 하는 건데 이렇게 웃음이 나고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처음부터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있을 거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성이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성이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성이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이 시간 서로 두 손을 올려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봉독할게요. 쉬운 성경 읽은 뒤에는 영어 성경으로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Every year, Jesu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festival. When Jesus was 12 years old, they attended the festival as usual. After the celebration was over, they started home to Nazareth, but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His parents didn't miss him at first because they assumed he was among the other travelers, but when he didn't show up that evening, they started looking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When they couldn't find him, they went back to Jerusalem to search for him there. 3 days later, they finally discovered him in the temple, sitting among the religious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questions.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His parents didn't know what to think. Son, his mother said to him, why have you done this to u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frantic, searching for you everywhere. But why did you need to search? He asked. Didn't you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But they didn't understand what he meant. Then he returned to Nazareth with them and was obedient to them. And his mother sto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all the people. Amen.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나오죠. 12살 예수님이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나이 사는 방법이 이제 한 살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12살이면 우리나라로 13살? 그렇죠? 네. 6학년 중1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또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의 전파로 인해서 지중해 전 지역에 그리스 언어와 문화가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들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지중해 지역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믿음이 훌륭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뛰어났던 매우 경건한 가정이었고, 의로운 아버지 요셉은 보호자로서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하나였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는데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예식과 행사를 다 마치고 축제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불이 나게 찾기 시작했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정말 깜짝 놀라고, 절망하고, 슬프고, 패닉 상태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성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정도 되는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였고,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삶의 주기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 16살에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12살이면 이제 거의 요즘으로 치면 청소년기지만 그 당시로 치면 이제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일행 가운데 있었겠지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한 고대 시대에는 안전을 위해서 좀 비용상의 이유로 이제 큰 무리가 마을 단위로 혹은 친척 단위로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동생들이랑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친척들이랑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무리 일행 가운데 가족 친척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본인을 잘 챙겨서 잘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해에도 그랬고 그 전전해에도 그랬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길을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저녁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색이 돼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부주의로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한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말씀이시거든요. 말씀 그 자체이시거든요. 로고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놀란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을 찾아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너 어디 갔었니? 라고 묻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그거 모르셨나요?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이셨지만 12살이셨지만 당신께서 계셔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학자들, 랍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그곳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세요. 근데 이 소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께서 누구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실천하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께서 찾으시니까, 핸드폰이 오니까 난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적용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가 드러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12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체성을 깨닫고, 마치 부처라는 인물이 이렇게 해탈한 시점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그냥 인간에 불과했고 그냥 유대인 소년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깨우치고 깨달은 다음에서야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고,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미래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소년 시절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친구들은 학생으로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때 식사 기도를 이제 매일 하잖아요. 식사 기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식사 기도를 할 때 약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사실 식사 기도를 반드시 다른 친구들 눈에 띄게 거룩하게 다른 애들 밥 먹느라고 바쁜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빨리 먹으려고, 그쵸? 바쁜데 나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런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이랑 뭔가 나의 행동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간식 먹으러 친구들이랑 분식점 가서 떡볶이 먹을 때도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친구들이 야, 간식 먹을 때도 막 기도하냐 친구들 옆에서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되게 빨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빨리 기도하고 빨리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물론 그 식사 기도를 이제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감사 기도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좀 부끄러웠어요. 청소년 때는 특히 사춘기 때. 네. 그다음에 또 신앙적 정체성을 가졌을 때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목사님이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기 전에 이제 좀 한두 장 정도 성경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나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내 신앙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뭘 읽으면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두뇌가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외우는 거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 내가 성경책을 읽었던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청소년 시기 때 성경책을 읽으세요. 뭐부터 읽을지 잘 모르겠으면은 복음서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제일 쉽게 읽기 좋은 거는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마가복음 한 장씩 읽는 것으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좀 본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참가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전에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들을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에 머무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시켜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셨던 것도 아니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정말 먼 곳이죠.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와야지 예루살렘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설날에 세뱃돈 받는 것처럼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셨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전능하신 손으로 구출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셨고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머무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 당분간 지속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같이 그냥 얘기 나누는 모임이라든지 기도 제목 나누는 모임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모임들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다른 유대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 예수님, 유대인 소년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가지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족이셨어요. 좋은 아들이셨어요. 그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정받는 소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을 그의 설교들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또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랍비들은 그 말씀을 연구를 하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세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셨으면 거기는 랍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의 로고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죠? 피조물된 인간들이 당신에 대해서 연구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12살 소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30살이 되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이후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겠지만 아직은 소년이셨기 때문에 그 소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살 소년의 위치에서 그 랍비들과 말씀을 교제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 지혜로운 질문들을 던지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이 왜 성전에 머물렀어야 되는지, 그죠? 아버지 집에 머물르셨어야만 되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이유를 설명하셨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차 구원자로서 삶을 사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과 이제 오랜만에 성전에서, 물론 예수님은 매일매일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셨지만 또한 이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를 어머니께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의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따라서 정말 똑부러지게 타협하지 않고 행동을 하셨지만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는요, 다시 아들로서, 소년 예수님으로서, 그렇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정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지혜롭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의 구성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드려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행동하셨고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지 않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죠? 자신의 부모님들 혹은 주변 사람들을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지혜가 없음을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 가족들을, 부모님을, 이웃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오늘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한다.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많이 모여서 코로나가 전파되는데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가족의 멤버로서의 모습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살 소년의 모습, 유대인들의 소년의 모습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 그 아름다운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함께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이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과 지혜와 섬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친구들에게까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네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께서 12살 소년이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고 또한 12살 소년의 모습으로 그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교제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지혜와 섬김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학부모님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머물기를 즐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온라인 교회 모임들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읽고 말씀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